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만왕의 왕 만주에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경외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갈급함,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흠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 생각 N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타락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복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순전함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찬양의 올인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기쁨, 만나는 기쁨, 동행하는 기쁨,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오후에 또 우청옥에서 물이 새가지고요. 네, 교회가 조금 좀 어수선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네, 내려와서 현장을 보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닌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 회개했습니다. 회개. 네. 아니 무슨 회개냐고요? 우청옥을 향해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기도를 안 했어요. 무슨 대박나라 기도가 아니라 우청옥이 진정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음식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물을 가지고 사람을 온전히 대접하는 그런 음식점, 그리고 거기 오너가 믿는 분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되게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축복받고 싶어서 저러는 겁니다. 저희 교회 온 성도여 우청옥을 향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길만이 저희가 고생 안 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에스겔서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우리져지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행명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여 교만을 일삼은 애굽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입니다. 애굽은 당시 주변 국가들을 압도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믿고 그 지혜를 과신하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히 짓밟히게 될 것이 예언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장 21절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은 본 단락의 예언이 주어진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예언이 임한 그때는 27째 해랍니다. 27째 해 뭘 의미할까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27년이 되는 해. 27년이 되는 해.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유대력입니다. 유대력. 이것을 이 태양력으로 바꾸면은 BC 571년, 주전 571년 4월 말경이 됩니다. 애굽에 대한 6개 예언 중 가장 늦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요, 가장 늦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6개 예언이 주어졌는데 가장 늦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앞선 29장 1절부터 16절 말씀, 어제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네, 그 예언으로부터 약 16년에서 17년이 지난 시점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자, 이때는요, 두로가 함락된 지 약 2년 정도가 흐른 때이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2차 애굽 원정으로 애굽이 멸망하기 3년 전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두 가지. 첫 번째로 이 세상 역사와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를 나타내는 것이 17절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인간의 시간표입니다. 인간의 달력입니다. 소위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인간의 시간표예요. 네,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 27년, 첫째 달 초하루, 인간의 시간표, 그 인간의 시간표를 다스리시는 이 카이로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네, 그날에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네, 인간의 시간표는 흘러가는 거지만 그 시간표를 다스리시고 그 시간을 사용하시고 그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17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올 말씀은 애굽에 대한 예언 중 가장 마지막에 받은 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 계시를 기록한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예언이 시간대로 배열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앞서 1절 16절에서 선포된 애굽의 심판 예언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걸 먼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선포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 대한 심판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증되고 있고요. 그리고 애굽의 멸망이 주전 573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두로 함락과도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애굽 정복이
두로 심판의 수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교만한 두로를 심판하셨는데 바벨론이 두로를 함락하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네. 그 13년 동안 바벨론 군대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고통을 감수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를 함락하였을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라고 역사적 기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애굽 침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벨론의 애굽 침공을 허락하신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교만한 애굽을 다스리시기 위함입니다. 교만한 애굽과 애굽 왕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수행한 바벨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담겨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무슨 뜻일까요? 무지러졌다? 이게 쉽게 번역하면 되는데 원어상 대머리가 됐다는 겁니다. 대머리가 됐다. 네. 무지러졌고 어깨가 벗어졌다는 표현은요, 군사들이 오랜 세월 13년 동안 투구를 쓰고 흙과 돌을 나르며 성벽을 쌓느라 온몸이 상할 정도로 극심한 중노동의 고생을 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13년 동안 그렇게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오랜 포위 끝에 결국 두로가 항복합니다. 그러나 두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재물과 보물을 이미 안전한 다른 섬이나 다른 식민지로 빼돌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13년이라는 전쟁 수행 기간 동안 많은 군비를 소유했습니다. 누가요? 바벨론 군대가.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정작 기대했던 전리품과 보상을 거의 얻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수지타산 따져보니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가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대가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저자 솔로몬의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이를 묵상하는데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인간의 세속적 추구함, 인간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적 질문. 저와 여러분, 지금 나의 모든 수고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뭘 향하고 있는가? 누굴 위한 수고인가? 누굴 위한 수고인가? 기억하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벨론의 정복 전쟁조차도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열방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모든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 바벨론이 두로를 침공한 것도,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한 것만이 아니라 두로를 침공한 것도, 애굽을 침공한 것도, 네, 세계 제국의 그 전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생각, 계획으로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뜻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쓰여져 가고 있다라니까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다음으로 19절은요. 하나님께서 두로 정복을 위해 수고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보상으로 애굽 땅과 그 모든 재물을 넘겨주겠다라고 선언하신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누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두 가지의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친 거, 애굽 정복, 외견상 영토 확장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외견상 영토 확장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괴갈에서 움직인 역사의 한 조각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조각이었다.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들 심판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수고한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그도 심판받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7년의 심판을 받잖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네.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영적 메시지, 세상 권력의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세상이 자랑하는 애굽의 그 물질적 풍요와 군사력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순간의 타국의 보상물로 전락할 수 있는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한낱 다른 국가의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리품으로 쓰여주는 그러한 허무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안에서만 작동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는 표현은 애굽이 겪게 될 경제적 군사적 몰락이요, 철저하고 비참하고 처참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이 왜 이런 비참한 파멸을 맞이했는가? 어제 말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잖아요. 애굽은 나의 강을 보며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만은요, 단순한 자랑이나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으쓱대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는 겁니다.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이 죄악된 성품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하라, 깨어 경계하라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20절은요, 하나님의 애굽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이유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약. 20절,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를 원어적으로 풀어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애굽을 그들이 섬긴 그 싹스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봉사했기 때문이다 합니다. 이 원어적으로 풀어 해석하면요. 그래서 여기서 수고라는 표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그 대가라는 것은요, 이 대가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종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야망을 쫓았을 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 페르시아는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우상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야망을 쫓아 이 세계의 영토 전쟁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자, 이 사실은 당시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한낱 품삯을 받는 고용인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역사의 주재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야 알게 되고요. 어쩌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왜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왜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미국과 이란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분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선견자적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만약 이때 느부갓네살이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건 어떤 신의 존재가 나를 움직이는 것 같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 묵상 질문을 던졌어요. 네. 이 질문 이렇게 받고 질문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다음으로 21절에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는 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20절 애굽은 이스라엘의 원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상징하며 21절에 이 뿔은요, 뿔이라는 것은 힘, 권세, 구원의 능력 그리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자,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다윗 왕조의 혈통이 다시 세워질 것을, 그 뿔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몰락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서막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은 단순한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서막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세상의 멸망은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서막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 볼 때 이 21절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절망하던 이스라엘, 나라를 잃고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에게 세상 권력은 심판받는다. 내 백성은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 회복시킨다. 나의 종을 통해 다시 소망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단, 이 예언의 계시를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다시 일어나는 그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겁니다. 이 계시의 중심은 이겁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에스겔서를 관통하는 주제이자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주제임을 다시 한번 이 에스겔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아시는지요? 아니, 머리로만 말고 삶으로 경험하고요,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요. 네. 애국과 이 바벨론이 심판받아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헛되고 헛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장 1절에서 9절은요, 바벨론을 통한 애국과 그 주변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애굽을 의지했던 모든 나라들의 파멸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요,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며 이 날은 단순한 슬픔이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임을 강조합니다. 2절 3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임할 멸망을 여호와의 날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종말론적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 심판. 애굽의 멸망이 너무나 참혹하여 온 세상의 슬픔과 통곡에 빠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패망을 넘어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 절망적인 운명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모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 절망적인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름의 날이라는 것, 구름의 날, 3절에 보면 구름의 날일 것이요, 이 구름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재앙과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때라는 것은요,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주변 이방 나라들까지 함께 심판받는 멸망의 때를 의미합니다. 자, 이는 여호와의 날 심판이요, 애굽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주변 이방 민족들, 구스, 붓, 룻 등에까지 임하여 그들이 한꺼번에 멸망당하는 세계사적인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을 암시합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 이 심판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애국과 같은 세상의 강력한 세력도, 제국도, 그의 동맹국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구원의 방패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방패가 될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애굽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니요,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믿으리라 고백합니다. 믿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나만의 애굽이 무엇인지 깨달아 과감하게 내던지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단. 이 삶의 방향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 자, 이제 4절과 5절은요, 애굽의 멸망이 그 주변 동맹들에게까지 미치는 철저한 파멸이 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절에 구스, 붓, 룻, 구분 아프리카 및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섞인 백성은 아라비아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 영어 성경을 보면 All Arabia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어지는 6절, 7절은 애굽과 그 주변 동맹국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몰락을 예언합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자, 먼저 6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범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계시합니다. 우선 먼저 애굽을 지탱하던 동조자나 국가 권력도 모두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다. 애굽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 붙들고 있던 것,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라는 것은 애굽의 최북단에서 최남단 국경 지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부터 백두까지. 애굽 전역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7절은요, 심판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6절은 심판의 범위, 7절은 심판의 양상, 황폐화로 임할 것을 계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라가 그냥 멸망당하는 그러한 단순한 물리적 사건을 넘어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영적인 공허함과 무력함의 황폐함에 빠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국가적인, 어떤 토양적인, 어떤 지형적인, 지리적인 그런 황폐함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황폐함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한마디로 세상의 힘, 권세의 한계성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힘, 세력,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그걸 의지했던 자들은요, 한순간에요, 영적 공허함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세상의 줄이라고 하는 것들, 백이라고 하는 것들, 그걸 잡는 것은 결국 그 세력의 몰락과 함께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이다.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8절은 이방의 강대국 애굽조차도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을 8절은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은 애굽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애굽을 의지하던 이웃나라 구스까지 전해져 그들이 공포와 근심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8절과 9절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심판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리로다. 이것이 오리로다. 이것도 좀 번역이 조금 좀 부족해요. 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좋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피할 곳은 오직 한 곳, 하나님의 임재 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이시며 요새이시며 산성이십니다. 결론은 하나님 아닙니다. 결론은요, 어차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것, 아예 지금부터 아예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인생을 올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